호입니다. 항상 올라올 때마다 떨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반가운 청년들이 앞에 있어서 좀 긴장된 마음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참 청년들 요새 참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그 젊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명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데요.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의 어떤 흐름들,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워진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세워진 여러 교회를 격려하고 방문하고자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겪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먼저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또 귀신 들린 여자를 또 만나게 되죠. 그 안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계속 이제 괴롭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좀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 그 사람은 이제 수익의 소망이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상관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요동시킨다,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를 또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빌립보 안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결국에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좀 나오는데 그 장면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방금 읽은 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한 유대인의 시기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라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또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 아덴으로 옮겨진 또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를 보고 싶어해서 그곳에 올 것을 베레아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줘야겠다라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고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는데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날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 섬김이 온 마게도냐를 넘어서 또 아가야까지 이르렀다고 또 말하면서 정말 믿는 자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장을 통해서는 바울 자신의 변호와 간증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을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말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도 아니고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다. 라고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었는데 그러나 오히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전하고 있으며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들의 행함으로 오히려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해보았고요. 오늘은 4장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과 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배운 대로 할 것과 그리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할 것 그리고 성도들이 이미 하고 있는 대로 형제 사랑을 계속할 것 그리고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할 것을 초반에 얘기하고 있고 13절 이후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주의 강림을 기대함으로써 서로 위로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저희가 읽으면서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중에 또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어떻게 행할지를 배워서 그것을 행하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합당한 모습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얼마나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충실히 그 배운 바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행함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옳은 행실이 제 나름대로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또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관계 가운데서 선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마음까지 있는데 그 마음이 정작 행함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제 마음에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요한일서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토록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 행함이 결코 그때는 쓸모 없었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순간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저의 모습에 참 아쉬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를 정죄한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며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동기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의 글귀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함이 목적이 되었나? 행함이 나에게 율법처럼 다가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행함이 주님 은혜에 대한 또 감사함에 대한 결과와 표현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내가 너무 관가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며
동기와 마음과 제 중심을 다시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함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훈을 살피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춥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하실 그 날을 또 지혜롭게 준비하며 행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3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을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의 여러 조건 중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릴 것을 얘기한 이유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성적 부도덕과 향락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복음을 통해 거듭난 성도였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 중에 깊이 자리 잡은 잘못된 성적 부도덕함이 잘못인지 모르고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추구해온 삶,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내가 거룩하다. 본인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또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맞게 드려져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신분적인 거룩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놓여 있는 이 죄로부터 자기를 거룩하도록 해야 되며 스스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들 가운데 놓여 있는 죄 중 음란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불법적인 성관계 또는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개방적이고 문란한 성문화 가운데 그들에 있어서 정욕의 절제는 그들에게는 허약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 있어서 결혼은 그들의 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생각과 몸에 잘못 이미 배어 있어서 잘못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못할 상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도 어쩌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방해하는
우리 각자의 구습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에 죄를 쫓아 육체의 원함대로 잘못 생각하고 행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육체의 원함만을 쫓아 행하던 우리를 받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또한 동기가 되어서 옛적에 하던 것이 더 이상 나의 원함이 되지 않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스스로 그런 것들에서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음란 또 불법적인 성관계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욕이 일어날 때 무분별하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남편을 두라. 또 잠언에서는 남녀 부부 안에서 행해지는 그 관계를 즐거워하고 족하라 라고 하시고 또 결국 이런 것들로 창세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때 성적인 죄악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런 상황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과 다른 것이며 결국에는 심판으로 다스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가정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지켜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외인들에게 본으로 나타내어지며 가깝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아내에 대해서 단순히 육체의 원함을 채우는 그런 천박하고 불순함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것을 또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 사실이 단순하고 어쩌면 당연해 보이면서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 심각하게 문란한 이때에 믿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지켜주는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로써 건전한 부부 안에서 허락하신 성관계가 가정 생활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개인의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결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3절에서 8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임을 너희가 알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던 때에 우리의 굳어져 버린 옛 모습들을 버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음란,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그것에서 벗어나라. 또 마태복음에 사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마음에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는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은 말씀과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감이 마땅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을 한번 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들 가운데 한번 있고 싶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진짜 한번 겪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각자의 원함도 다르겠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모습,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랑을 주장하는 모습에 바울마저 더 이상 사랑에 관하여 쓸 말이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고 소망이 되는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사랑인데요. 특히 이 사랑의 특성, 사랑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나에게만 머무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 흘려 보내지는 그런 사랑이 생각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 저희는 태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하나님과 저희를 갈라놓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남겨진 그 공간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진정한 만족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사랑은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아서 영원히 흘러 넘칩니다. 정말 그러한 흘러 넘치는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그것이 또 흘러간 그 사랑이 아들 예수님께 또 전달이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간 그 사랑이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바울에게 전달이 되고 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그 사랑이 이젠 데살로니가를 통해 온 마게도냐 지역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사랑은 흘러 넘쳐서 솟아서 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고난과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바울,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 솟아나는 사랑을 또 흘러가는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그 환난이 그들이 소유했던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음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게 했음을 또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사랑이 여러 사람들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한 그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가두려고 퍼져나가지 않게 하려 해도 솟아서 퍼져나가는 그 흘러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그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저 돈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주님의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세상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으며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품으려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흘러가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며 이끌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청년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들이 물론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간증을 통해서 그 받은 사실이 이제는 나만 알기 아까워서 친구들에게 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만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아깝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또 오후 교회 이제 끝나고 오후에 이제 형제 교제를 통해서 참 한 형제님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헌신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사셨음을 또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국에는 그 물질과 관련이 있지만 그 물질을 충분히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또 사랑이라고 또 여겨집니다. 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바쁘겠지만 손님과 성도를 대접하는 것 그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 생각해보고 제가 그것을 받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또 감동이 있고 또 제가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또 나는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저의 마음을 또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또 영혼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헌신들 또 분명 저희가 다 보진 못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들어지는 것들 이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할 수 없고 할 마음도 없었던 자였지만 우리 마음을 영원히 솟도록 하셔서 채우실 뿐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이러한 사랑들이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넘쳐져서 얼마 전에 이제 로마서 말씀 가운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넘쳐서 빚으로까지 느끼는 정말 갚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의 그런 소원하는 바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온 마게도냐 지역까지 행해졌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랑의 특성, 그 흘러가는 사랑의 모습에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11절, 12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해서 들은 소식 중에 그들 가운데 있는 고민들 또는 그릇된 행동들에 대한 염려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11절에서 12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당장 조금 후에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해야 하는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기는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은 채 일도 하지 않으며 마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입을 것, 먹을 것 등이 필요했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은 물론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에게까지 그들은 손을 벌리며 충분히 외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남들의 시선을 모으려 애쓰지 말고 자기 일을 하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괜히 간섭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 남에게 붙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급자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작 바울은 복음을 고난 가운데 전하면서도 본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 하여 세상에 해야 할 마땅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본을 보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변치 않는 구원을 허락하신 사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환난을 견뎌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진정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3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고민 들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기 이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즉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 있었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듯이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3주 기간의 소요 시간을 의미하는데 통상 3주 이상의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처럼 짧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어떤 사역으로 주님 오심에 대해 자세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내용으로는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연로에서든 핍박 중에서든 주님의 다시 오심 전에 죽는 성도들을 볼 때 살아있으면 휴거될 줄 알았지만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낙담하는 자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13절부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휴거 전 죽은 성도를 가리키고 이러한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13절을 기록하였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함께 올리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서약이고 증거이고 보증이 된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휴거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몸을 일으키셔서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바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과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의 어떤 모습과 순서로는 먼저 주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죽은 성도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올려지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러한 모습과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의 끌어올려짐이 먼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통상 휴거라고도 하는데요. 헬레어로 하르파조라고 해서 도적질하다, 강제로 취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강도가 도적질할 때 가치 없는 것을 취하지 않고 값비싼 것,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갑자기 또 호련히 오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귀하고 좋은 것을 취하러 오실 때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참 감사함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질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되니 더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또 감사가 된 건 이 세상의 것이 힘쓸 수도 없고 우리를 잡아두지 못한다는 사실에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원함이 이 세상의 것을 계속 탐하고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그것을 우리가 따를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 사실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미련도 남지 못할 정도의 그 압도하는 힘에 의해 주님께 끌려간다는 그 사실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17절, 18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의 것이 붙잡을 수 없는 그 힘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그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 그것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거리낌 없이 있을 때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내 안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그 함께 있는 그 기쁨과 평안, 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 주님의 품, 그 품으로 우리를 맞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때문에 겪으신 그 고난으로 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그 상처난 몸으로 우리를 먼저 안으시며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먼저 위로해 주실 그 주님 만난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위로하시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로써 데살로니가 4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그들은 배운 대로 행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쫓아 또 살게 될 것이며 이미 하고 있는 대로 형제 사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그들에게는 마게도냐까지 흘러간 그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고 참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진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나는 행동하는가?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는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는 하고 있는가? 참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모습과 일어난 일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도 변화된 몸을 입고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것으로 소망을 살아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지만 이 고단한 삶과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한 소망이 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